샬롬!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의 반대는 뭘까요? 은혜의 반대. 은혜의 반대는요, 매매일 거예요. 은혜와 같은 말은 뭘까요? 그럼 거저줌이 되겠죠.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은 거저준다는 것을 몰라요. 매매의 법칙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저주는 척해도 꼭 어떤 식으로든지 대가를 받아야 되고 거래가 성립돼야 되는 거예요. 매매의 법칙에 있는 사람한테 공짜를 요구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거기 사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선 거저줌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 사랑이 그 은혜를 만들죠. 은혜가 사랑이에요. 그것이 거저줌을 만들어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을 비교하는, 매매의 법칙에 속한 사람의 한계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의 그 능력을 비교하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인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뭔지 아시죠?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랬어요.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요.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어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더라. 그냥 계산이 그냥 바바바바박 되는 거죠. 그럼 계산은요, 화를 내며 서로 말할 때 분노를 만들어냅니다. 계산은요, 우리가 이 매매의 법칙에 살잖아요. 그러면 항상 계산, 주고받고 계산에서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 같으면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화가 나지만 무언가 매매의 법칙을 깨트리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쥐들이 뭐가 이렇게 잘났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화를 내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허비한다고 생각한 거죠. 계산을 해보니까 이 향유가 얼만데 이거를 그 머리에 부어?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니, 차라리 좋은 일을 하려면 그거를 팔아갖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던지. 근데 정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뭔가 자기들이 이렇게 화를 낸 것에 대한 어떤 핑곗거리를 찾는 것일 수 있고, 이게 자신 안에 이렇게 욕심이 어떤 이 계산을 만들어내거든요. 욕심이 만든 이 계산에 대해서 뭔가 이 욕심을 이렇게 감추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명분을 찾는 거죠. 아니,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 게, 내가 이렇게 뭐라 그러는 게, 아니, 꼭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네 돈으로 하는 건데, 어떻겠어. 아니, 가난한 사람을 차라리 주던지, 뭔가 이렇게 명분을 찾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당을 질 게 아니라, 그 예배당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훨씬 선교가 잘 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에, 일단은 맞는 이야기, 그럴 수도 있어요. 대부분 큰 예배당이라는 것이 어떤 욕심에 의해서 나온 것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마련하는 어떤 행위 자체를 무조건 싸잡아 비난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비난하면서 어떤 그 자신 안에 어떤 욕심을 감추기 위해서 그 비난이 어떤 자신의 계산, 자신의 욕심, 그런 것들이 만들어냈다는 걸 감추기 위해서 차라리 그걸 가지고 전도를 하면 더 많이 전도되겠네. 이렇게 그러니까 핑곗거리를 찾고 자신의 어떤 욕심을 이렇게 덮으려 한다라는 거죠. 이 사람의 심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그 여자를 책망했어요. 비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은 분노를 만들고 분노는 비난을 만들어요. 누군가 계산을 맞지 않은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화가 나고 결국 그 사람을 비난하게 만듭니다. 너 왜 이거 계산이 맞지 않아? 이러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욕을 먹어. 그럼 내가 왜 욕을 먹어야지? 내가 욕먹을 짓을 했나? 오, 화나네? 이것 역시 계산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갚아줘야 돼. 네가 나를 화나게 했으니까 나도 너를 화나게 해야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해갖고 또 상대방을 비난하고 욕하고 내가 받은 만큼 되갚아주고 항상 이런 거죠. 뭔가 매매의 법칙은 자꾸 계산을 하게 만들고 자존심 상해. 이거 계산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꼭 되갚아주려고 한다는 거죠. 용서는 거저줌 속에서만, 하나님 나라에서만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의 매매의 법칙 속에선 용서라는 게 없어요. 그 여자를 책망했어요. 화가 나서 책망, 비난까지 했어요. 계산은요, 비난을 만듭니다. 마태복음 7장 1,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헤아린다는 것이 계산한다는 거거든요. 비판과 헤아리는 것이 붙어 다녀요. 계산이 많으면 비판이 많아요. 사람이 이렇게 계산이 빨라. 그러면 이렇게 화낼 것도 많고 비판할 것도 많아지고 사람이 막 이렇게 그렇게 날카로워지는 거죠.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뭔가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이 없어요. 거저줌이 없기 때문에 자꾸 그 좋은 머리가 끊임없이 계산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화나게 만들고 비난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뭔가 큰 대의 명분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비난할 때 그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뭔가 나의 부족함, 내가 세상 나라에 속해 있다는 어떤 그러한 표시를 내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런 모습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가만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여자 가만둬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건 나쁜 일, 쓸데없는 일, 허비하는 일 이랬는데 예수님 그걸 좋은 일이라고 보신 겁니다. 왜 좋은 일이었을까요? 왜 선악의 판단이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보는 눈이 달라요. 같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상태에서 누군가가 무언가를 할 때 같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이렇게 보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 저건 허비가 아니다. 저건 좋은 일이다. 훌륭한 일이다. 거저줌이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저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한 일은 그 계산으로 평가할 수 없어요. 세상 나라의 잣대로 평가할 수 없어요. 좋은 일입니다. 7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요, 이 거저줌이 가능하고요. 이 거저줌이 있는 사람만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할 수 있어요. 장례를 준비한다는 게 뭐예요? 그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거죠.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계산에 빠르잖아요. 영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살리려는 사람은요, 거저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계산이 되지 않는 은혜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도 계산을 하지 않고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구원하는 그 예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왜요?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인데요? 이 금액이 많아서 대단한 일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속해서 한 일, 그것은요 작은 일이라도 큰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일, 그것은 내가 세상 나라에 속해서 아무리 큰 일을 해도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작은 일을 한 거에 비교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크다. 율법에 속한 세례요한보다 크다 그랬어요. 내가 세상 나라에 속해서 매매의 법칙 아래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소용없는 일일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 공급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 작은 거저줌이라도 실천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대단하게 여겨서 어디서든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해서 그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말하라 그래서. 어디서든 말하라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래요. 왜요? 복음을 전해 들으면,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면 그 복음 안에는 이러한 거저줌과 이런 살리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이 특권이 있다. 이걸 기억해라 하고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이런 특권, 거저줄 수 있는 특권,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특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따누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